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렇게 그 밤에 막 애굽 사람들이 성화해서 떠나가게 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희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 가서 예배 드리고 너희 재물들 다 가지고 가라. 말에 집중하고 있어요. 애굽 백성들도 그래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언한 그대로 장자의 재앙이 한 집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것을 이 애굽 백성들이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재앙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우린 다 죽은 것과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재차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대로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시려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이며 가축이며 다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의 그 재물을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앞에서 예언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무엇과 하나로 묶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도 애굽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또 모세도 아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친히 섭리하시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어. 그런데 이게 언제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 창세기 1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찾았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부름을 받고 모든 자손들을 다 챙겨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좀 꺼려했어요.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400년이 지나 430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날이 6월절이었어요. 그 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구속해 주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그 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응하는 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없이 애굽 사람들에게 밀려서 떠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표적대로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구약의 위대한 선언이라면 신약의 위대한 선언은 무엇일까? 이 말씀에 걸맞는 위대한 선언은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는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찾다가 찾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신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호흡하면서 정말 멋있는 선언을 만들어 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지금도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보여줄 가장 위대한 그런 반응은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이 세상에 씨름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어떻게 뒤집어지든지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것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믿고 내가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해 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될 참 믿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